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 계명을 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의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실제로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악을 행하였던 가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행위가 악하고 그의 아우 아벨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가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뻐그러지고 깨어진 관계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 깨어진 관계가 자신의 형제인 아벨마저도 죽이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가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꽤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것이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게 친밀하게 유지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건 마땅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형제와의 관계도 깨어져 살인하는 죄까지 가는 어리석은 그러한 패역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은 나를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마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모함하고 험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심지어 원수마저도 포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우리와 친밀한 사람이라든지 사랑할 만한 조건과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웃에는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심지어 곡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마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주는 큰 충격이고 그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그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사람은 형제를 살인하는 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그 미워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자의 하나님 백성의 마음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온다고 해도 돌이킵니다. 불쑥 우리는 형제에 대하여 미워하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죄인을,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받아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생명을 소유한 자는 성도를, 이웃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덜썩 든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제어하고 미워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결국에는 그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미워하여 살인하는 데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정반대에 있었던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숨마저도 버리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미워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함정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습관처럼 아멘 그렇게 화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자라고 그렇게 되뇌이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더욱 힘든 것은 우리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형제들의 궁핍함을 보면서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렇게 도와주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형제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구호에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자, 신실하게 제자가 되자라고 하면 누가 아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구호가 많을수록 그 신자와 그 공동체와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호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실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 돈 들지 않으니, 내 시간이 들지 않으니 쉽습니다. 하지만 내 시간과 내 재물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 우리 23절, 24절 말씀에는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세 계명이고요. 그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 실제로 말이 아니라 구호가 아니라 명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가지고 섬기는 자, 그렇게 돕는 자가 하나님의 이 세 계명,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그가 주 안에 거하는 자라고 23절, 24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계명,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을 잘 지키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 모양, 여러 방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책망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저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저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들었나 보다 한다면 그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가인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를, 이웃을 제한 없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길 바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웃을 향한 흘러가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을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